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화평이가 그 예배에 아주 행복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예배를 허락하시는 게 감사하고 예배자들을 세워가시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자가 많이 세워지다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삼위일체 계속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교리 그러면 이 교리는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무언가 이렇게 학문적인 이런 내용으로 많이 느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리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교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면서 교리가 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먼저 이제 한번 볼까요? 이따가 좀 배우게 될 텐데 11번 저기 간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담아놓은 내용 중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써내려갑니다. 그 내용의 그 근거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가 우리로 하여금 뭘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까지 충만한데 이르는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어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온전해지고 또 그 믿음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이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인가? 여러분 믿는 거는 객관적인 믿음의 차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없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삼위일체 역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 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내가 아는 것과 합일시키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 다닌 지 6개월 다닌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교회 다닌 지 60년 된 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믿음의 본질은 같으냐? 같죠. 왜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은 같아요. 근데 이 믿음의 분량, 즉 이 믿음이 아는 것과 일치하는가에 대한 분량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왜냐?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안 사람과 60년 하나님 안 사람의 분량이 어떻게 같아요?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주로 이제 대화하면 혼나는 위치가 되는데 이 혼날 때마다 제가 그 혼나는 게 너무 듣기 힘들어질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60대 거의 70대 가까우셨죠. 70대 목사하고 40대 목사하고 어떻게 똑같이 알겠냐고. 똑같이 알 수가 없죠.
이 분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일치되는 것은 온전한 사람,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말과 대치되는 말이냐면 어린아이하고 대치되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있는데 계속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들의 교리가 싹싹 들어오거나 그걸 들으면 이랬네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일치가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리 자체를 부정하거나 교리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온누리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 아시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그분이 이제 경배와 찬양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급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경배와 찬양의 사역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막 이게 발휘해가지고 이 경배와 찬양 자체가 온누리 교회로 넘어서는 영향력을 가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이제 하영조 목사님, 자기 형님이죠. 형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독립을 할 때 움직임을 가졌을 때 하영조 목사님이 하스데반 목사님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 나 떠나면 이단 된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찬양 사역의 어떤 뿌리나 줄기는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음악 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기반을 두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고 마음을 여는 이런 사역이었습니다. 뭐 그게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역의 근간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하냐면 말씀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약해지고 자꾸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쪽으로 막 가다 보면 반드시 이단된다고. 그래서 떠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화가 아직도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믿음만 강해지다 보면 그 믿음의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부분 속에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교훈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요동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차원에서 왜 이 성령에 대한 교리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냐? 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지금 이 현대교회에 가장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다양하지 않아요. 이 성자나 성부에 대한 교리는요 절대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하게 얘기하면 이단이 됩니다. 100%.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굉장히 이게 파워적 기 에너지 형태로 이해하는 그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사람들 은사주의자들이에요. 막 이렇게 큰 집회에서 막 귀신 내쫓는 거 막 보여주고 막 어떤 그런 것들을 성령의 파워로 이해해가지고 나에게 그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어디에 어느 교단에서 이게 심화됨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세대주의자들 순복음 교회 라인에서 이런 심각한 그 극단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교단 자체가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이 무시되고 예수가 무시된 채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령만을 강조하는 교리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면에 또 너무 그 교리적으로 화석화돼 가지고 특히 이제 이게 어디가 냐면 우리 교단이 그래요. 보수 교단들이. 이 보수 교단들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아주 경직되어 있는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사역은 초대교회 때 끝났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사역은 구원에 있어서만 역할을 하지 뭐 이 땅에 더 이상의 어떤 기적이나 이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뭐 사람이 병이 낫는 거 이거 뭐냐? 그럼 자연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오해한 거다. 이렇게 일한다든지 뭐 사람들이 뭐 방언하거나 어떤 기적적인 변화 체험하는 거는 다 착각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 속에서 자기를 세뇌시킨 그런 결과다. 이런 식의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양쪽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쪽의 그 극단의 라인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오해가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이 구원 사역과 모든 일들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일하셨듯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 자체의 목적이나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 어떤 이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 사역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성령에 의해 병이 고쳐지는 걸 믿어요. 그러나 그 성령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저는 동일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균형적인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한 주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건너뛰었는데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이 뭐냐면 구약의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죠. 그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품고 계셨어요. 이 품고 계셨던 이 히브리어가 라하프란 단어였죠. 품고 있었는데 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이 세상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렇게 그 우주의 천체가 막 돌아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그 섭리는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그랬죠? 성령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떤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접촉점을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누구 개인에게 특정하게 임하여서 그 사람이 특정한 능력을 발휘할 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사사들, 선지자들, 지도자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받았던 백성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이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이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배울 때 엘닷과 메닷이 그 예언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일회성이었어요. 일회성이었고 그 예언을 할 때 너무나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보고가 들어갑니다. 아니 이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 말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야, 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구약시대는 보편적이지 않았고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 그러다 이 보편적이지 않은 사역이 일회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했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삼손. 잠시 잠깐 그 성령께서 떠나신 그런 일들도 있었고 아예 떠나신 경우도 있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 아예 떠나버렸죠. 그리고 이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삼손은 떠났다가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면서 그 머릿속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지는 과정을 통하여 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복수를 하는, 원수를 갚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역이 있었는데 제일 중심적인 사역은 성자를 통해 이루어졌고 성부를 통해 이루어졌고 성자와 성령은 주도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가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오늘 읽으신 본문에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벌어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자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 성령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거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뭘 베푸신대요?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게 미래형이죠. 그죠? 오시는 분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 시점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던 요 시점에는 성령 세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없었다. 이게 확실해요. 이게 예언적인 예표들은 있었지만 성취가 되진 않았다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요엘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지죠. 각 사람 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해석했는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뭐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해요. 그죠?
뒤에 보니까 또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하겠대요? 부어주리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어준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요엘은 집중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없었던 일이 앞으로 성취되는 일이 있는데 그 성취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주하심과 연결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나타났던 것을 이 베드로가 이 사건과 요엘서의 말씀을 연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요엘서 알지? 그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이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 하셨죠? 두 번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가 너에게 오셔서 나와 다르게 하는 일이 뭔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오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로 변화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죄된 백성에서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가 뭐였죠?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왜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성령은 어떤 형태로, 어떤 이미지로 오셨죠? 불의 이미지로 왔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를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도 그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죠? 그 불이 내려오면서 이 성막과 성전에서 가능해진 일이 뭐였어요? 제사의 불태움,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일이 그의 불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불을 쓰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고요. 그 이 불로 말미암아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을 통하여 뭐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이 성전은 어떤 이미지가 되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이 임하는 거죠. 임하면은 여러분 안에서 뭐가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죄를 태우는, 여러분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식사 기도할 때도 예를 들어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주면 밥 못 먹습니다. 예. 여러분, 주일날 오셔가지고도 죄 회개를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예배를 집례를 안 해주면 회개가 안 돼요. 구약시대의 개념이라면. 근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그 불이 임했죠. 그래서 우리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에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죄가 어떻게 돼요? 확 타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행위가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였고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고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죄의 문제 해결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뭐다? 신약시대에 아주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신약에 이 성령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가셔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 가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 가요, 안 가요? 예, 안 가시는 분들 훨씬 많잖아요. 저도 한 번밖에 못 갔습니다. 예, 계속 안 가도 되는 이유는 이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면서 우리에게 이 접촉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처럼 보셔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도행전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덴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와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방언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지금 여러분이 흔히 하는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외국어였어요. 랭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어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외국어로 설교를 했는가 또 그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논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하는데 16개국 사람들이 다 각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6개국 사람들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 뭘 상징하는 거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 언어를 흩으셨잖아요. 그 흩어진 언어가 하나로 합일되어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이룬 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나누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내는 그러니까 구약의 타락을 신약이 회복으로 이어내는 그 접촉점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사역도 역시 구약의 사역의 근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다니까요. 근데 그 언어는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흩어져 버린 언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에. 그래서 뭘 세우는 거냐? 교회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이 온전하게 임하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구약적 개념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보도록 할게요. 성령의 사역은 사도행전을 굉장히 큰 기반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자체가 이 일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 이 사도행전의 사건을 바울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대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사역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2번이나 등장하는데 그 등장을 시간 순서와 문화적 순서와 시간 순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10장 10절과 20절 그리고 4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베드로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고자 했어요. 근데 그가 황홀한 중에 이제 비몽사몽간에 옛날 성경에 비몽사몽간에 써 있는데 베드로의 우리가 특징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는 수면력이 식욕을 앞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배가 고파서만 먹으려고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먹지 못할 것과 먹을 짐승이 막 섞여져 있는 그 보자기에 들린 짐승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명령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주여라고 불러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던 그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거 먹어 그랬더니 이거 못 먹습니다. 그 얘기를 왜 뭐라고 했냐면 내가요 여지껏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예요? 난 율법 잘 지켰는데 내가 이걸 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얘기예요. 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해? 하지마. 이거를 3번이나 하고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그 환상을 3번 봤다. 여러분 예를 들어 동일한 꿈을 3번 꿨다. 그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게 김민영 집사가 꿈을 꾸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떤 형제랑 결혼하는 꿈을 꾼 거예요. 내가 미쳤나 봐 이랬는데 두 번째 또 꾼 거예요. 3일째 또 꾼 거예요. 그 대상이 용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와,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재밌으라고 드린 얘기예요. 한 번 꾸면 개꿈이다 이럴 수 있는데 3번 연속 꾸면 이 꿈은 와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런 그 정도로 황당한 사건이 이 사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뭐 이런 거 안 먹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냐 그걸 먹으면 부정한 인간이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 내 평생토록 이거 지키며 살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어떻게 깹니까? 난 못 깹니다. 라고 근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3번 지나고 나서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 도대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시기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르러 와요. 여러분 이 장면의 윗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갖고 야 너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데리고 와. 그에게 가면 네가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왜 불렀는지를 알려줄 거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은 말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불러오니까 베드로한테 절을 해요. 고넬료가 너 왜 저래? 왜 불렀니? 몰라요 서로. 몰라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깨달아요. 왜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지 못하는 것과 먹을 것 이것을 구분해준 구약의 개념이 이제 깨졌다 해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못 보셨으면요 여러분 돼지고기 못 드세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먹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뭐 닭도 먹고 다 먹는 거예요. 이 당시에 돌아가면 이거 못 먹는 거 대부분 뭐 못 먹는 거 너무 많아갖고 근데 베드로가 이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음식에도 자유함이 주어졌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더 이상은 부정되거나 정결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44절과 4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가 그 구약의 하나님 막 설교해 주면서 신약의 예수에 대한 설교를 막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약 교회의 제한성이 이제는 보편성을 향해 나아가는 문이 이렇게 열려버린 거예요. 누가 오셔가지고요? 성령이 오셔서 이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증. 네.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요 분쟁이 있지 않고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까지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별로 개념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이 시대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어떻게 랍비들이 했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방인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려고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지금도 유대 전통 랍비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에게 식사를 같이 제공하는 건 개돼지하고 밥을 먹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이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나누는 게 금지되었고 그들의 기도 문구에는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했어요. 감사 기도가 뭐냐면 내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난 게 감사하고 개돼지로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고 거중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이들에게 그것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인종차별의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선민의 개념을 뛰어넘는 확장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하는 일이 뭐냐? 신약의 성령님께서 오시면 아까 우리 배웠죠? 우리는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시고 또 특별히 나누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왜 교회와 교회 사이에 분쟁이 생길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어느 한쪽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임하면요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이 뒤에 보시면 자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라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신 그 일이 성취된 것을 베드로가 자기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를 이해 못할 때가 있는데 언제를 이해 못하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라는 단순한 질문을 하시면 제가 훨씬 많이 압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배워가지고 엄마 하는 거 이어서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배운 건 내가 더 많이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의 그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현장에서 성경에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그냥 직접 체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자기 거예요. 본인의 그냥 피부로 체험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게 완전 달라요. 저도 물론 믿어요. 저도 믿고 분명히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신뢰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는 목회 경험의 일천함을 통해 아직은 저는 이것이 다 경험되지 못한 저희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때때로 빛과 소금교회에 어떤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도와줄게라는 사인과 시그널을 몇 번씩 보여주셨는데 제가 다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뭐 유익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물질적인 것도 그랬고 영적인 것도 다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다 거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제가 만나야 돼요. 제가 나중에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이랬어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 뭐 하겠어요. 네. 그거 해봤자 남의 교회 얘기잖아요. 저는요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 지금도 저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를 믿고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믿고 하는 얘기예요. 전 여러분이 일에 동참하실 걸 믿기 때문에 너 잘해봐라 이렇게 보지 마세요. 같이 해야 되는 같이 해야지만 이거 경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걸 경험하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단만 10,0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부흥하는 교회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숫자를 따지면 정말 일천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퍼센테이지인데 그 중에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수두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왜냐? 저는 저에게 목회적으로 축복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부흥의 은혜를 항상 봤어요. 네, 저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 제가 잘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도 제가 사역자로 있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일들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 저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냐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제가 개척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교회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이 안 되시네요? 교회는 저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믿어요. 개척교회든 뭐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교회는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왜요? 저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교회를 잘못 만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경험할 때 비상식적인 목회자들과 비상식적인 교회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항상 부정적이에요. 교회는 뭐 별 볼 일 없어. 교회는 안 돼. 뭐 이 교회는 소망이 없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잖아요. 저는요 교회는 반드시 되는 곳이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 성경의 교회가 됐으면 우리도 돼야죠. 성경의 이 교회가 진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일이 벌어져야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 들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는데 왜 생각이 났냐? 현장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확신 가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생명 얻는 구원의 문을 여신 거야. 그 뜻이 바로 이거였던 거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뒤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동의되는 거죠. 이게 다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밑가고 성교회가 맨날 이성적인 회의로 뭔가를 결정하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도로 해결될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신혼부부하고 밥을 먹는데 그 신혼부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이성으로 계산해가지고 예상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건 부흥 아니야. 부흥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하는데 그 결과를 뛰어넘는 게 그게 부흥이고 그게 은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용성이한테 용성아 목사님 돈 좀 빌려줘 라고 얘기했을 때 제 예상에 용성이가 한 5,000원 빌려주겠구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용성이 진짜 5,000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할까 안 할까요? 별로 큰 감동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용성아 목사님 돈 좀 빌려줬을 때 용성이가 갑자기 2억 4천을 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쓰시고 싶은데 쓰세요. 이거 무이자입니다. 이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장마비에 걸리겠죠. 네. 깜짝 놀라겠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겠지. 그 정도는 부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아직 안 일어났다. 아직 우리는 부흥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네. 왜요? 저는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을 거라 믿어요.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고 믿어요. 안 믿으세요 여러분? 예, 네,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예. 네. 자기가 주인공이 될 거라 믿으세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현장에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그전에 예상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상을 3번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르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부정한 걸 먹으라 그러지? 근데 현장에서 이방인들의 회개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 이거 진짜네. 그때 말씀하신 게 정말이네. 이거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은혜가 성령의 사역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이 특이성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조금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9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것도 같이 볼게요.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사건이 믿음의 사건과 시간적으로 격차를 두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빌립 집사가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도망가다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일이 있었죠. 전도를 하죠. 전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도하는 중에 이 전도 속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보고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앞장서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와 가지고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한 사람에게도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기도했을 때에 그때 성령이 사마리아에 처음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은 이거 격차를 두셨는가? 이거 뭐냐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뿌리와 근간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아수르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 그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인간의 절반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버리고 다른 민족들의 절반을 다시 이주시켜 와가지고 민족성을 말살했어요. 그럼 독립 안 할 줄 알고 독립 안 할 줄 알고 말살시켜버렸는데 이게 혼합되게 결혼했겠는데 이 결혼해서 나온 아이들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부모를 두었던 그 아이들에게 뿌리뿌리의 믿음이 전달돼가지고 이 전달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이 유대인들과 다른 내용들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적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희들과 상종 안 하겠다고 얘기해서 그 땅을 거쳐가지고 딴 데로 거쳐서 가지 않고 돌아서 딴 데로 이렇게 내려다녔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도 야곱의 후손이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는데 왜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냐? 이걸 묻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네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성전 부셔버려요. 사람 죽이고. 그리고 얘네가 또 열받아갖고 돼지가루 막 돼지피 이런 거 가져갔다가 거기 유대 성전에 또 뿌려버려요. 이랬던 사건이 그 예수님 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사이가 나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 싫어하듯이 아는 척도 안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하여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의 올바른 정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격차를 두시는 거예요. 믿음은 생겼는데 신약의 하나됨이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사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 임하냐? 유대인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그게 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뿌리가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뭘 가르치셨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이 구약의 제대로 된 역사의 흐름과 그 뿌리가 어딘지 교회가 하나됨의 뿌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사건에 격차를 두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예요. 여기 뒤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베소가 여러분 어느 지역이냐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 지역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들의 구약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회당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지역에. 그 회당에서 구약을 배운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구약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내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격차를 두고 이 올바르게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사역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하나가 되게 하셨느냐? 역사 속에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없었잖아요. 그 벽을 허물어 보신 거예요. 아까 이방인의 벽을 허물으셨죠. 그죠? 이게 또 허물으셨고 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포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교포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이해를 잘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저희 노회 안에도 계신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애들을 데리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애가 한국 초등학교를 들어갔다가 6개월 만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국제학교로 갔어요. 그 왜 적응을 못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얘가 4학년인데 5학년한테 야라고 부르고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얘는 집에 와가지고도 왜 내가 4학년이 왜 5학년한테 형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미국은 용성이가 저한테 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그냥 유 부르고 이름 불러요. 그냥 예. 임철 이렇게 불러요. 그냥.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뭐 기분 나쁜 것도 한국 사람이니까 기분 나쁜 거지. 외국인들은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름 불러도 전혀 그분들이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얘는 그 전통의 사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걔한테는 그게 전통인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서 왜 5학년, 4학년 때 너 형이라고 안 불러 때렸다고 그래갖고 얘가 학교를 다시 못 가고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에게 문화가 다 다르고 다 이렇게 구약은 배경은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게 다 달랐겠죠.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 일들을 이렇게 쭉 이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중에 이제 이 본문을 우리 또 배울 거예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사건임을 정확히 말씀하셨고 이 사건을 통하여 뭐가 완성되는 걸 보여주냐면 제자가 완성된다는 걸 보여줘요.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일부러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이는 거예요. 와 이제 여기 뒤에는 이제 교리인데 제가 이거 분명히 다 할 줄 알고 제가 만들었는데 예, 다 못할 것 같네 시간이. 자, 이 뒤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이 하나됨의 사역이었고 부르심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예수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성령은 그 구원을 적용하시고 확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는 완전 팩트죠 그냥. 근데 그게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똑같은 사실인데 누구는 그걸 믿고 누구는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가? 단지 그냥 우리는 예정되었으니까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실제 이 고민을 교회는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왜 어떤 이는 믿고 왜 어떤 이는 안 믿을까? 왜 저 사람은 그걸 신뢰하고 그 신뢰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이 쭉 오고 갔는데 자 먼저 제가 이제 그 도표 안에 5개 그 교파를 좀 놨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갖고 이게 그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책임의 비율이 다르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구원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믿어지는 거다. 근데 그 믿어지는 그 과정 속엔 반드시 누가 역할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조차도 100%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예요, 이게. 그게 바로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누구냐면 이제 아우구스투스라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 만이교에 빠져가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애들이 막 놀면서 몇 장을 펴봐, 몇 장을 펴봐 그거 딱 폈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변화가 돼가지고 성자가 되었어요. 이 어거스틴 되게 특이한데 기독교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천주교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예, 이 어거스틴 사람 왜냐면 이 나눠지기 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전제는 뭐가 있느냐? 인간은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한 그런 선한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건 영국 사람인데 이 펠라기우스가 그런 게 어딨냐? 원죄 없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믿음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모든 것도 인간의 책임으로 100%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펠라기우스자들 등장해요. 이게 반이 펠라기우스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세미예요. 세미. 절반 정도. 이 사람들은 인간이 그것을 전적 타락을 했고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역전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선택하는 건 각자에게 달려진 그 노력과 각자의 선택에 의지해서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건 맞는데 그 타락을 역전할 만한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그 선택을 누가 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 넣어주셔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 펠라기우스하고 이 반펠라기우스에서 이제 그 발전한 게 알미니안이야. 알미니안. 예,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루터파와 개혁주의가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비슷한 범주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구원전의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다른 거냐면 성령론이 다른 거예요. 예.
이 구원론에는 성령론이 다른 거예요. 성령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 어느 정도로 차지하는가. 간단히 말하면 그 차이예요. 예. 여러분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신학생들, 특별히 목사가 되는 분들은 이거를 숙제,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반펠라기우스 주의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인물 쓰고 막 이들의 교리가 뭔지 막 써요. 어거스틴에 대해 쓰시오. 막 쓰면 맨날 외우고 달달달 외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게 다 알지만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 없어요. 뭐 그렇다고 이게 우리 보면은 감리교 지금 그러면 루터파예요. 감리교인들은 알미니안 이쪽은 이제 세대주의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교리들이 조금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뭘 믿는 거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뭐 권사님들이 볼 때는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절반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분기점을 이렇게 탁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넘으면서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고 복음을 듣고 산 저에게 진짜로 구원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묻고 제가 솔직하게 대답해야 한다면 저는 딱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딱 그 한마디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내 의지와 내 선택에 달려있다? 그럼 저는요 가망성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교리는 못 믿겠어요. 왜 못 믿겠냐면 다른 교리를 믿는 순간에 저는 아웃이에요. 네. 저는 그래서 오로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공로, 오직 성령의 무조건적 선택 이걸 믿어요. 저는. 왜냐? 그래야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저랑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야, 그래 나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 스스로를. 제가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저는 하나님의 주권 100% 주권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좀 믿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저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지금까지 저를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그렇다고 저는 감리교인들 다 지옥 간다 생각하지 않아요. 예. 저는 뭐 스모어교회 목사님들 다 마귀스탄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복음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인데 제가 믿는 교리는 저에게 유익이에요. 저에게. 나는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 자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믿어보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은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게 제가 이 장로교를 선택을 했고 제가 개혁주의 신학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시죠? 어떤 설교를 해도 제가 어떤 본문을 잡아도 거기에 예수가 실려 있잖아요. 결론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탁 들으시면서 아 오늘도 결론이 예수구나 이 생각하시면 그냥 그래서 다 들으신 거예요. 제가 더 다른 걸 기대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거 할 거니까. 왜냐 그걸 붙들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소망이기 때문에 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온전히 믿으니까 아까 우리 에베소 4장 13절 14절 보셨잖아요. 저 흔들리지 않아요. 네 책임이야. 아니 무슨 내 책임이야. 나는 내가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 저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요 구원의 적용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하나하나 찾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때로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것 같은데 저거는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왜 이렇게 하셨지? 여러 가지 고민이 드실 때가 있으시죠. 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여러분 첫 출발의 점으로 딱 놓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100% 주권적 선택으로 그 100%의 적용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하시면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요. 네.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라요. 성령께서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림하신 이후에 지금도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안 지키셨을까요? 여러분 인도를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죄 짓는 현장을 못 보고 계셨을까요? 아까 저희가 재밌는 얘기했는데 하늘문에 가면 화장실에 앉으시면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휴지를 변기통에 넣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 그걸 보면은 정말 버리기가 좀 힘들고 이렇게 뭔가 뒤처리하는 것도 민망해.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민망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보고 계셨을까요? 어느 순간에 눈을 감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은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숨쉬는 모든 순간까지도 다 주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걸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외롭지 않다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울어도 기도해도 나를 못 본 척하셔.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그분 아니었으면 여러분 벌써 죽었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진작에 죽었는데 그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거예요.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치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통치하셨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든 간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치하셨고 그 통치 가운데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늘도 저희 몇 명이 이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싹 청소를 했어요. 저희 이제 태바실도 싹 청소하고 창고 있는 것도 수납장도 다 비워갖고 상자별로 다 넣어갖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저 교육관에 있는 수납장부터 다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싹 다 정리를 딱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잃어버렸던 옛날에 가지고 있는데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물건들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게 없게 다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럼 누구만 몰랐냐? 우리만 몰랐어요.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근데 뒤져보니까 다 나와요. 그게 물건들이. 그 물건들이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면 대결하면서 내 거짓의 옷을 벗고 위장한 거 벗고 속속들이 다 주님이 우리를 탈탈 터실 때 와 이건 이래서 그러셨구나. 저건 저래서 그러셨구나. 그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생각보다 여러분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럼 무당도요. 자기 안에 악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게 와야지 작두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하시는 못 느끼는데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요? 와 여러분 이거 우리 무당보다도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SBS에서는 악귀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샤머니즘이 악귀, 귀신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어떤가 보니까요. 이 악귀에게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귀신도요.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영혼을 그렇게 전혀 다른 삶으로 옮겨버린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못하신다고요? 여러분의 그 비루한 삶과 이 땅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 못 바꾸신다고요?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맨날 피곤해요. 힘들어요. 아 제가 놀랐어요. 저희 첫째가 엄마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엄마 자기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얘기해봐 뭔데? 그랬더니 자기 너무 피곤해서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대요. 그중에 뭐가 들어갔냐면 어린이집도 가기 싫고 밖에도 나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다고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대요. 7살짜리가 너무 피곤해갖고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싶대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피곤함을 이기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요? 7살짜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대요. 한 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대요. 그게 7살이 할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직장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오늘 근데 엄마 하루만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로서의 부담감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 근데 왜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이렇게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게 막 아프시고 막 이래가지고 거의 그 반환자처럼 누워 계세요. 계속 아프시다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특별 집회에 대한 간절함의 소망을 어떤 자리에서든 불태우고 계세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엄마처럼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어요. 근데 살 것 같아요. 보면은 제가 그게 너무 싫은데 따라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때 이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고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그걸 보면서 따라가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에요.
자기 육체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 간구하셨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빛과 성교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그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심이 나의 인생을 이끌게 하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 속에 내가 사용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진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그 이하정 성도님 레이크우드 집사님이세요. 항상 예배를 정말 사모하세요. 제가 가면은 이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무도 없는 척박한 예배를 반대하는 직장에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냐면 간지를 가지고 영상을 보고 드리시고 시간이 짧을 때는 간지를 서로 막 읽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시는 헌금도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신앙도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직장을 예배드리는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서 예배를 지켜가는 그 믿음도 정말 중요한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하고 이렇게 깊은 애정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자주 볼 수 없는 것 때문에 이질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좀 거리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레이크우드도 저희 교회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제를 계속 이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윤경아 집사님 가정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 오시잖아요. 시간 날 때면 무조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 새벽에 이하정 집사님네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병원이 멀지 않고 구리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대표로 이제 조문을 갑니다. 혹시 내일이 발인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이 마지막인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렸다가 그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갔다가 인사 잠깐 하고 오시면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의 말씀 좀 전해 주시면 교회 하나됨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